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신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걷습니다. 다윗이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버선발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피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외모가 준수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던 왕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 그 내막이 나오는데 다윗의 장자는 암논입니다. 어머니는 아히노암. 그리고 오늘 압살롬은 어머니가 마아가입니다. 엄마가 다르죠.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계 구조 속에서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겁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그를 처음에는 사랑해서 그를 흠모해서 그를 강제로 겁탈했는데 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를 미워해서 내쳤습니다. 다말은 수치심과 또 상처를 입고 평생 압살롬의 집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막장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냐면 사실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한 말씀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 배경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잘. 이 압살롬 사건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가 있었고 그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걸 누가 다 알아요? 암논이 다 보고 다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게 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말의 권위가 없는 거지요. 다윗도 암논에게 너 그러면 되냐 하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하지만 그 말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뭐가 돼요? 아버지도 암논의 잘못을 저렇게 묵인하고 방조하는구나. 그러면 힘없는 내 동생 다말은 어떻게 하라고. 이 정당하지 못한 이 가정 내가 바로 잡아보리라 라고 하는 명분을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계략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술 더 보태는 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또 언급한 사건인데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책사예요. 책사 중에 최고의 책사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다 연결되죠.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사건을 봤어요.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 봤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건 아니지. 처음에는 이 아히도벨도 다윗이 훌륭하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해서 그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육시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의 편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지경에 모든 민심도 누구를 떠나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힘을 얻은 승리를 확신한 압살롬이 뭐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지경에 다윗이 시를 쓴 겁니다. 참 어지간하죠? 그 지경에 시가 나온다는 게. 근데 그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게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좋을 때만 하나요? 슬플 때도 하고 어려울 때도 하고 힘들 때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곡조를 담은 내 기도다. 그래서 그 가사에 공감하면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까지 그를 떠나서 같은 대적자가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옛날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편해야 그죠? 모든 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불안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문제의 시작이고 발단이고 그 문제의 원흉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충격이죠. 그런데 결론을 보면 어떤가요?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이 궁금하시죠? 그 과정이 바로 시편 27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다윗은 죄인이에요. 정말 무자비하고 정말 못됐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과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는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에요?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공포감에 휩싸인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왜요?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아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굉장히 외로운 거죠. 아무도 자기 편 되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빠져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말을 보면 밧세바의 사건을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죠. 이 못된 놈아, 이게 바로 너야 라고 책망하실 때 다윗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미 민심은 다 떠난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집에서 뭐가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압살롬이 칼을 들고 그의 모든 충신들이 다 등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났던 건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잖아요. 있다가는 잡혀서 죽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제사장 사독이 모든 레위인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짊어지고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독이 레위인과 함께 더불어 그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아직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시고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제사장 사독이 그걸 메워오니까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나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그대로 모셔놔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궤를 뵙고 그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게 심판하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지만 시편 27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악을 행했어요. 죽어 마땅해요. 버림을 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실족할 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약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막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뒤로 물러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12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징계해요? 그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를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죄성을 그에게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매질을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같다는 거죠.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서? 아니에요. 바로 되라고. 더 훌륭해지라고 징계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너무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다 수용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절대 나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 그래도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다윗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누가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망각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걸 찾으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는 끝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청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얼마나 쪼르고 쫄랐으면 죽어서 주는 상속금을 살아있는데 줬어요. 진짜 아들 못됐죠? 그리고 그 돈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비유 맞춰주는 사람도 많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친구도 다 떠납니다. 정말 빈궁해지고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지요. 그래서 삿입에 거미줄 수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그 돼지 밥 속에 섞여 있는 쥐염 열매를 취해서 줄임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떡합니까? 깨닫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줄이고 굶주려 있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뉘우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죠. 아버지 앞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만 주십시오. 아버지 품 안에 있기만 하고 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견줘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만 말아 주십시오. 나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아버지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거든요. 그 왜 잡는지 아세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그 피로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를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그 염소를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만요? 그 피만, 그 내장만 태워요. 그리고 그 살은 어떻게 해요? 그 살은 제사장에게, 그 예배자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게 해요?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송아지를 먼저 잡아요. 누구를 불러다가 그의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이 그 탕자의 스토리를 알아요, 몰라요? 진짜 못돼 먹은 아들내미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떠나가서 아버지 떠나가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였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오늘 다윗의 모습, 탕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7편 1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적과 전쟁 있지만 다윗은 그 대적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한다는 그 상황에 그 모습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몇 번을 말했냐면 365번을 말했다고. 그걸 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저희는 그분들이 세워놓은 걸 보고 365번을 말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뭘 365번을 말했나 했더니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분이 높이면 낮출 사람이 없고 그분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어요.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먹는 것도 걱정이 돼. 물도 걱정이 돼.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뭐예요?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무서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담력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역사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지금 대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죠? 전쟁에 일어나서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의 소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실 그것을 소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나는 소원합니다. 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뉘우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돌아서 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그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의 친구들 앞에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신을 신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모든 것 다 회복되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나의 관계예요. 절대로 그거는 바뀔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사업을 해도 가정에서 누굴 만나도 그 자리는 어떤 자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도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들을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요. 저도 가끔 저한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누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제가 저에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강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다윗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판기처럼 역사하지 않으세요. 딱 버튼 누르면 뚝딱 하고 나오는 완성품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하늘이 와르르 금을 쏟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하나님? 농사꾼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심고 그 심은 씨앗이 시절을 쫓아 뭐예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하셨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데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로 인하여 복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의 하나님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배려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까지도 다 생각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강하게 마음을 지키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잠언에도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것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좋은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결단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잖아요. 작심,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돼. 옛날에 어떤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국어 선생님인데 한샘 선생님 아시죠? 서한샘 모르세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서한샘 선생님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을 한다.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가요? 3일 간다. 근데 그 새해에 먹은 그 작심 3일의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3일 만에 한 번씩 작심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만 하면 맞아 나는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다시 결심을 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되지만 또 다시 난 진짜 해야 돼. 난 진짜 해야 돼. 마음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반드시 응답할 거야. 이렇게 계속 마음을 다져먹고 그렇게 1년을 살라는 거죠. 그렇게 10년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시죠.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죠.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져주시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다윗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안호성 목사님 설교한 제목이 뭐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그 말씀이 참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인데 그걸 설교 제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뭐라고요?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버텨라. 견뎌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주장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다윗이 그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그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절명의 순간에 그는 시편 27편을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쓴 거겠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기다려라, 인내하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이런 신앙의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